이 말씀 가지고 청년의 망대, 깊은 기도라는 말씀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요. 잠잠히 이번에 인도받은 힐링 캠프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힐링 캠프 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숙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뭔가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게 저희가 다 멀리에서 왔었잖아요. 그 현장에 멀리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걸 또 보게 하시고, 또 모였을 때 또 깊은 대화를 하면서 막 힘들고 피곤했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갚아주시다. 그래서 힐링 캠프를 하면서 날씨 또한도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저희가 놀 수 있게 아주 선선한 날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또 추석 연휴여가지고 6시간 걸리면 어떡하나, 5시간 걸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4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군산 또 도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우리 청년들이 힐링 캠프 뿐만이 아니라, 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학업 현장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기냐? 은혜가 생기는. 잘 해냈다, 잘 끝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볼 때 사람은 힘이 나고 은혜가 생긴다. 그래서 진짜 청년의 때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꼭 응답받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청년의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막 발전해가지고 문명을 이뤄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이것도 진화론이에요. 어떤 하나의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게 팩트가 아니고 그걸 믿는 거죠. 빅뱅 이론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론인데, 창조 또한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중에, 창조론, 빅뱅 이론, 진화론, 이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뭔가 스올로 내려갈 때, 내가 뭔가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내려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흐름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니까. 높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내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높고 낮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높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을 해서 뭐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털릴 때도 있고 지적질 당할 때도 있고 혼인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내리막으로 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낮아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셨을까? 하고 질문해 보면은 겸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교만하고 오만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내가 맞고 니는 틀렸고 막 이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셨고, 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원래 청년인데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내가 창조주가 돼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자꾸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창조주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그리고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가 아무 상관없이 계속 내가 잠잠한 시간을 갖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창조주가 딱 돼가지고 선과 악을 내가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술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 다 이거였어. 우리 대표는 이렇고, 우리 직장 상사는 이렇고, 우리 교수는 이렇고, 우리 학교는 저렇고. 계속 만나서 뭐하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늠한 여인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창조주가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심판자가 돼. 그러니까 자꾸 판단해. 자꾸 비난해. 근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회사를 뒤집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회사를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우리 회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회사는 저래서 안 돼. 그런 청년은 어딜 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회사에서 저 회사 가도, 이 회사에서 저 회사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연봉 때문에 문제다, 연봉 천 올려서 딴 데 가잖아요. 거기 가도 또 불평불만할 것만 보여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가도 불평불만한다고.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평안해? 왜 이렇게 찬양만 해?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약간의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활력을 가져다 주는데 너무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돼서 자꾸 내 안에 생각을 내가 계속 만들어내. 그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거 막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 가지고 뭐하냐, 자꾸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이런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래, 가정에서도 그래, 집에서 그래, 동생 보면서 그래, 형 보면서 그래, 부모님 보면서 그래. 끊임없이 심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하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선악과를 안 먹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네가 맞는 거야. 저 사람은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은 지금 네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 못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생각이 맞는 거야 하고 끊임없이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속 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이 지긋지긋한 나중심이라는 거에서 못 나와. 지긋지긋할 정도. 완전 나중심. 지난주에 그 저희 사무 핸드폰이 막 울리다가 멈춰가지고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 페이스톡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줬어요. 사무한테. 여보, 목사님이 페이스톡 하셨더라 하고 줬어. 딱 받으니까 필립이 어딨나? 필립이 잡니다. 늦었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바꿔주라고. 나 지금 필립이 보고 싶다고 빨리 바꿔줘. 아, 진짜 자는데 하고 가지고 자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불 켜서 이제 보여드렸어. 그러니까는 자네 깨우지 마 하고 근데 그 깨우지 마 톤이 세셔가지고 발작 일으켜서 눈을 번쩍 떴어. 그리고 막 박수치고 와 이러고 통화가 끝나는데 앉아. 다시 재우는데 앉아. 1시간 지났는데 앉아. 무슨 생각이 오냐? 아니 왜 자는데 거기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왜 거기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하고 완전 남 탓을 하는 거지 또. 그 핸드폰 부재중 온 거를 인지도 못한 사람한테 여보 부재중 전화 왔어 하고 내가 막 빌미를 다 제공해 놓고 그거 가서 애 깨웠다고 또 나는 혼자 또 막 판단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항상 남에게만 문제가 있지.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인지조차 못할 만큼 인간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밖에 모르는 나중심이라는 게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 자고 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문 열고 불 켜가지고 왜 아니면 이어폰을 껴가지고 이렇게 뭐 하던가 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왜 애를 깨워?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게 살리는 생각은 아닌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나중심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복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나는 진짜 렘넌트야 누가 그랬어요? 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나라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끊임없이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면서 끝내버리셨다. 그런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으로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시는 것. 물질을 영접하고 성공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평안해.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꾸 남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아, 내가 판단 안 해야지, 정죄 안 해야지 해가지고 막 나를 뜯어고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다 보고 내 안에 흑암을 자꾸 무너뜨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가벼워져. 그래서 우리 안에 청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추석 대명절의 주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가문의 빛이 되는 존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와서 좀 놀랐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이고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가문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늘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들어가서 늘 하던 생각, 내가 하던 생각을 가지고 가문, 아버지, 어머니, 동생, 뭐 오빠, 누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복음 가지기 전에는 가문이 이렇게 모이면은 뭐 큰 고모, 작은 고모 이렇게 뵐 때 그냥 뭐 대충 인사하고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거기서 이제 끝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가지고 나서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인사할 때, 아우, 작은 고모 오랜만이에요. 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요새는 몸 건강하세요? 하고 그냥 안부 몇 마디를 좀 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 고모들이. 그러니까는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칭찬하는 말들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곳에 작은 엄마, 작은 고모, 큰 고모, 또 작은 아버지까지, 작은 고모부까지 다 오셔가지고 제 입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작은 고모의 그 딸에게 이제 문제가 왔었을 때 딸 좀 만나달라고, 또 친척 누나 만나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문의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가문의 모임을 가질 때도 맨 나밖에 모르고 내 먹는 거밖에 모르고, 그게 아니라 먼저 가문의 어른들을 챙겨드리고 인사하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추석 때가 가문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냐면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십자가 형벌을 받기 직전이, 그 군대에 끌려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러 가겠다 해서 베드로하고 두 애를 데리고 동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처음에는 주여, 내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 걷어가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너무 무서워요. 안 죽게 도와주세요. 했다가 만약에 그게 주의 뜻이거든 내가 그냥 받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랑 같이 온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지. 나는 얘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마가 보는 거지. 이 새끼들아, 넌 나를 위해 한시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느냐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성질을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도 이 드러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잠재워지질 않아요. 기도하는 행위를 하긴 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그게 예수님 거로 완전히 편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막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르신 분들이, 기성세대 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막 빡세게 기도하고 딱 왔는데 집 꼬라지가 막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막 뒤집어지는 게 이 정도 기도했을 때. 그냥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했으나 아직 이게 끝나질 않은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 두 번째 기도를 해요. 다시 똑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고 다시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왔더니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이냐? 동태눈하고 있는 제자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또 세 번째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또 하나님,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때도 그렇게 욕을 쳐먹어도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평안히 자라 하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것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죽을 때가 왔다. 하고 그거를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시는. 근데 뭘 제가 전달하려고 하냐? 진짜 여러분이 기도라는 거를 했을 때, 내 기도했다. 거의 여기에서 끝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거의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첫 번째 기도에서. 근데 이게 좀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게 하려고 다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뭔가 마음에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게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 번째 기도까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현실과 상황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사라진 거 없어. 그대로 다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문제 갈등이 와도 상관없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정말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어요. 얕게 기도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려고 하셨던 응답은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돼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 막혀가지고 그거를 막 풀려고 열심히 막 발버둥을 치고 그게 풀릴 때까지 퇴근도 안 하고 날 새면서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새벽 6시까지 아예 꼬박 밤새고 여전히 그 문제 안 풀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 너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문제 풀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막아준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해?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대. 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10시간 넘게 계속 기도하고 그 문제 잡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아,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치유받길 원하셨구나. 사람에게 그만 인정받아라. 사람에게 그만 보여주려고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곳으로 만족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이게 제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지혜를 얻어서요, 이번 한 주간 가문과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가문에만 가면, 가정에만 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엄청 잘 가요. 밖에서는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살다가 집에만 들어가는 순간 빛의 속도로 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은 기도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청년의 망대를 세우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가문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청년들 또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 누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